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자녀들은 낳지 않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조부모님들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가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숙 집사님 또 시술 받으시고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고 또 조임숙 집사님도 또 용종을 아주 큰 거를 몇 개나 떼고 지금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우리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힘드실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 시련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 누리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제가 이틀째 저희 큰아들 지우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감기 몸살인지 엄마 커뮤니티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 애들이 지금 계속 조퇴하고 아프고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무슨 집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애도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고열에 너무 시달리다가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 나오질 못하고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집안에만 있는 것 같아서 한 바퀴 산책을 좀 시켜야겠다 하고 산책을 하는 동안에 애가 막 이제 좀 밖에 나오니까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을 쭉 지나가다가 이 노을빛의 성당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우 보고 지우야 성당 너무 예쁘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우가 우리 세움교회가 더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이 좀 더 예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당보다 우리 교회가 더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유치원을 끝내고 아빠 나 아파 이러고 애가 이제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가 뭐라 하냐면은 그 다음은 나고 그 다음은 엄마고 그 다음은 아빠고 이러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올라온 지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이제 한 2달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저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 받았던 그 느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초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처럼 하니까 그 사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우리 음식에도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죠. 변질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설레이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자는 것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열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뒷심도 따르는 것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삶을 제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초심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병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사도들이 전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경고의 말씀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하겠다 했던 그 결심, 안식일을 처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 뜨거움. 제가 고등학교 때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말씀을 읽으면서 검은 점 구름 하나가 저쪽에서 다가온다라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창문만 계속 바라보며 예수님 재림을 오늘 하실까 내일 하실까 하던 그 설레임, 그 모든 것들이, 그 초심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 위기의 때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보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사, 교회의 감독, 교회의 대표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할 때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모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모 교회가 주장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와 교황의 무오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황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잘못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교회와 교황이 하는 일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황의 무오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너희는 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어떤 계급을 올리냐면 사제라고 하는 계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성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직접 중보 사업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중보자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교회 교리를 전파하는 교단들의 특징은 너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말씀을 먹은 자기 때문에 나한테서 참 목자에게서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기별이 왔으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모든 교파들 가운데 중보자를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과 우리 사이에 사제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선행의 공로적 본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다, 행위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율법주의자고 행위주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자원봉사를 하느냐? 신천지도 그렇고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규칙이 그들의 모임 속에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톨릭은 선행은 공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로를 통해 각 개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리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연옥.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은 내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죽으면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옥이라는 단계에 먼저 가서 거기서 선행과 봉사와 공로를 쌓은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 단계 없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연옥 속에서 고행 중인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모, 고모, 조카 다 구해줄 수 있는 게 면죄부였습니다. 그 면죄부로 지은 성당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 그들이 말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신부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로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 내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교 교리를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많은 자들이 저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저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정했던 법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했는데 한 장로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장로님,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중세를 지나가며 교회가 가지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6번의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하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창에 찌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게 다 이교 문화입니다. 성도 및 유물을 숭배하고요. 미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 교리를 만들고 고행 교리를 집어넣고 성스러운 물, 그래서 이걸 뿌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뿌리고 먹고 난립니다. 사제의 독신제도, 묵주, 종교재판소, 화채설, 종부성사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못한 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만 불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존 위클리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14세기에 영국과 전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교회 개혁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했던 업적 중에 위대한 것은 최초로 성경 전설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보기 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이 일본어로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쓰지도 않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졌었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교황청에서 학급 성직자들은 이 라틴어 성경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는 주교들, 높은 급들의 신부들만 보고 필요한 것은 적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적용시키지 않고 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 진행했습니다. 그때에 이 존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성경 전설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거의 독립운동하는 것입니다. 한글 사용하지 말라고 창칼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번역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존 위클리프는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신학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인물, 마틴 루터입니다. 신자들은 성서 이외에는 어떤 다른 권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교황청의 주장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불법의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만약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시대가 뒤처진 다음에야 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클리프와 마르틴 루터와 또 칼빈과 여러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불법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각자 모든 개혁된 개신교회들이 하나씩 개혁된 교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이 루터는 성경 권위와 믿음을 주장합니다. 또 감리교에서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우리 재림교회는 감리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회에서는 회심, 속죄, 재림입니다. 침례파에서는 침례와 성찬을, 개혁주의에서는 성서와 교회와 장로 제도를,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그거죠. 예정설.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예정된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나오고 또 장로 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침례파에서 종교 분리, 유무, 상통을 주장하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빠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금 빠진 것들이 없는지 살피고 함께 합쳐야 될 뜻인데 그렇게 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이 교리만을 인정하고 남들을 배척하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모이지 않고 빛이 다 분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는 남아있는 무리, 남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남은 무리를 이 수차례 여기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남은 자, 남은 무리, 남은 자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어떨 때 사용이 되었냐면 여러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들,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 여자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불법된 교회, 거짓된 교리로 가득한 음행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하다, 충성되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몇 가지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서 아시겠죠?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 남은 자손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유사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반영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막 줄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신성한 증거를 완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사명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여러 유언들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업에 뛰어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기록하기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남은 무리로 그분의 모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본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계명,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대사로서, 백성으로서 너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방인들, 가난한 형편에 병든 자들, 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새롭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그 대상들,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만 바라보던 그 시각이 넓혀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듯이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된 예언의 영,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 예언을 해석하는 빛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람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풀고 주의하고 그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다양하고 새롭게 이런 교파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박혁 이런 청년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팍 쓰러지고 그냥 팍 이렇게 하면 팍 쓰러지고 발차기를 하면 팍 하면 막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우리 한국 그 박혁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 댓글을 안식일 교인들이 달아주는가?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그거 틀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러는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댓글 달아주느냐? 같은 교파 사람들이 답니다. 같은 일요일 섬기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박혁을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 교리가 맞니, 이 교리가 맞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과 공부 내용에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를 배우게 됩니다. 저 책이 없었더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강신술에 대한 위험,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에 대한 위험을 우리 또한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과 그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와 사건, 남은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이며 무엇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우리 표준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증거는 우리 남은 자손들이 예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언을 선포하는 백성들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남은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궁금하던 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13장은 잘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런 14장만 너무 강조하고 새 천사의 기별은 뭔지 쫙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왜 저걸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왜 저걸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해도 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청년들도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저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지, 우리 교회가 왜 저걸 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을 보기 전에 이 계시록 13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아까 이 종교개혁 이후에 힘을 죽일 것 같았던 그 로마 교황의 고난이
계시록 13장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성경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빼고는 전부 다 누구를 경배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낫게 된 이 시점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다시 분열되고 흔들리고 다시금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와 종교가 하나로 뭉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짐승이 무엇을 선포하는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우상이 뭘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생기를 줬다는 게 뭡니까? 일할 수 있는 뭔가 힘과 파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이걸 여러분 결코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짐승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할 건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손들이 일어나서 새 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한 장 뒤에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구나, 그러니 나 혼자 조용히 잘 살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손으로 14만 4천으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 14만 4천은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고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힘있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그 천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은 세 가지의 천사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우상이 만든 모든 거짓 교리들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잊어버린 참 예배일을 회복시키라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아까 우상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 짐승을 따르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자손이 짐승을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참 예배일이 언제인지를 선포하는 것.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은 그 성의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성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 예루살렘과 사탄의 성인 이 바벨론과의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쓸 때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로마 교회를 상징합니다.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쭉 나오면서 큰 바벨론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바벨론 일을 하게 됐음을 선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로마 교회가 드디어 이제 이 바벨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16장 1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오는데요. 여자는 교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정치와 하나 되고 경제를 붙잡으면서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여자들에게 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들, 세상에 벗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는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음행, 그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를 진노의 포도주로 물먹이게 하였습니다. 몇 세기 동안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배도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 성경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교리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일요일에 WCC 종교통합운동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들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회의를 하면서 무슨 발표문을 내놓고 있는가?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 세력들이 지금 합쳐서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기별을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인 우리가 안식일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타락한 그 거짓 교리에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같이 볼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1절을 읽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13장에 짐승이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세상에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손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반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둘째 천사는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하여 경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도한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이러한 기별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왜 계시록 13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계시록 14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의 부하들도 열심히 그를 따르고 있는데 왜 그 한 장 뒤인 계시록 14장에 선포되어 있는 주님의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되는 이 기별들은 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힘있게 사역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로 분명하게 무리가 나눠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인간의 만든 이 기별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옹호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한 부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뚜렷한 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원해서 인간의 기별을 선택할 때에 바로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목사님,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싸우려고 섰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용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짐승이 죽이라고 하는 것 보셨죠? 어쩌면 순교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 받는데 어쩌지 막 하다가 끝에 가보면 결론이 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쩌지? 총리가 됩니다. 요셉 어쩌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당장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아마 그런 분들 너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저도 제 자식들이 3명이 자라면서 저도 겪어야 될 시험일지 모르고 우리 자식들도 겪어야 될 시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나와 함께 무슨 산에 섰습니까? 시온 산에 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남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 것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남은 자손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남은 교회요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명을 띠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할 자들을 찾아내고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넉넉히 행하는 믿음의 족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쓰실 이 종들을 아버지 이토록 연약하게 두실 분이 아니신 줄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